것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으나 유다는 여전히 하나님과 거룩하고 신실한 자들에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자, 이스라엘의 죄가 두 가지죠. 거짓과 속임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죄들도 많지만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적하고 꼬집는 죄는 그들의 거짓과 속임수다 입니다. 이 거짓과 속임수는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렇게 했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에워쌌다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거짓과 속임수를 했다는 거죠. 이거 뭐겠습니까?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할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거는 거짓된 회개, 거짓된 삶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할 때와 삶이 다르고 회개할 때와 돌아서면 다른 삶, 그리고 안식일과 평일이 다른 삶, 말과 삶이 다른 것,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거짓과 속임수죠. 하나님 앞에 그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럼 남유다는 잘했느냐? 남유다는 그들은 하나님께 정함이 없도다 하는 거예요.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신실하신데 남유다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자, 그래서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것, 거짓과 속임수로 대하는 것은 똑같은 겁니다. 12장 1절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정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두다. 자, 바람이란 것은 헛된 것을 말하죠. 헛된 것을 먹는다. 또 헛된 것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동풍을 따라가서, 동풍이란 것은 아라비아 쪽, 이스라엘의 동쪽이죠. 동쪽이 아라비아죠. 이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말합니다. 바람은 원래 여러분 시원하고 선선하고 좋은 거잖아요. 바람이 이렇게 부는 거는. 자, 그런데 동쪽에서 불어오는 동풍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뜨거운 사막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오면 좋다고 기대했는데 다 말라 죽여버리는 거죠.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을 표현한 건데 뒤에 뭐라고 합니까?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그러니까 바람이 시원하고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기다리고 바람을 맞았는데 오히려 자기들에게 해로운 바람이 된 것처럼 이스라엘은 헛된 것을 자꾸 의지하는 거죠. 동쪽에 있는 아수르. 이 아수르나 애굽을 의지하는 겁니다. 아수르나 애굽이 도움이 될 줄 알고 그들을 바라고 의지했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해가 되죠. 아수르에게도 공격당하고 또 애굽에게 버림받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거짓과 포악을 해가는 거죠. 예를 들면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또 호세아 왕입니다. 이름이 호세아 선지자하고 똑같은데 호세아 왕은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아수르라는 이 동풍을 의지하다가 조공 바치고 해보니까 이게 동풍이에요. 시원한 바람일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아수르를 배신하고 다른 동풍을 찾아갑니다. 그게 애굽이에요. 그래서 애굽과 이렇게 또 사신을 보내고 친애굽 정책을 폈죠. 그런데 아수르의 이제 살마네셀 5세라는 이 왕이 화가 난 거죠. 자기들을 배신하고 저 애굽을 의지하니까. 그때는 이제 아수르가 더 강한 나라니까. 그래서 이 아수르가 내려와서 사마리아를 점령합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멸망하게 돼요. 그래서 의지했던 동풍이 오히려 해로운 바람이 되고 그리고 그것은 오히려 바람을 먹는 것 같은 헛된 것을 먹는 것 같은 그런 결과가 되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하나님이 요약을 하신 겁니다. 자, 2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의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호하시리라. 유다와 논쟁하시고 소송하겠다 이겁니다. 한번 따져보자. 누가 잘했는지, 너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한번 따져보자. 그래서 내가 그 행위대로 보응하고 벌어주겠다. 3절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자, 여러분 3절 4절이 이 야곱의 긴 생애를 이렇게 딱 요약한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제일 이야기가 길게 기록된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야곱을 이렇게 짧게 딱 요약을 했습니다. 자, 태어날 때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죠. 또 힘으로는, 여기서 힘으로는 이란 말은 작년 때에는, 장성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겨루되. 자, 이건 뭘 말하겠습니까?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천사와 씨름하던 장면을 말해요. 태어날 때부터 야곱은 욕심을 가지고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는데, 나중에는 또 욕심이 있고 살고 싶은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어서 하나님과 씨름할 정도의 야곱이었다. 자, 32장 이야기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야곱 이야기가 쭉 됩니다. 자, 우리가 야곱의 생애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야곱의 생애만큼 우리하고 비슷한 생애도 없습니다. 자, 야곱이 여러분 그 창세기 이제 32장인데 하나님과 겨루고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여기는 32장 이야기를 말합니다. 자, 이때 야곱이 여러분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형 에서를 피해서 이제 바담 아람 그 외삼촌 라반에게 갔다가 20년 만에 다시 돌아온 상황에 있었던 사건이 32장입니다. 자, 그래서 3, 4절은 앞뒤가 약간 섞여 있거든요.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자, 그런데 이제 돌아올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 라반이 나중에 3일 뒤에 알고 그것을 이제 뒤쫓아와가지고 추적을 하죠. 죽이려고 왔죠. 그리고 형 에서는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또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려고 왔었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그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두 군대를 보여주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앞서서 행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 지켜줄게. 형 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야곱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죠. 그리고 그 다음날 뭐 하냐면 짐승 580마리를 자기 형 에서에게 보냅니다. 자기가 20년 모은 재산의 절반이에요. 그걸 보내서 이제 형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죠. 용서받으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야곱이 또 그날 밤 자기 자식하고 차하고 다 보내고 나서 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야곱이 기도하다가 천사와 씨름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죠. 이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부르겠다고 했죠.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4절에 천사와 겨루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자, 하나님이 베델에서 그를 만났던 얘기는 언제 나오냐면 28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사건이 또 앞으로 갑니다. 자, 28장은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담 아람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 3절보다 더 훨씬 더 앞이죠. 20년 전 이야기죠. 거기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왜 만났습니까? 야곱이 형 에서가 두려워서 피해서 갔지만, 또 결혼하기 위해서 갔지만 너무 두렵고 인생이 허무한 거 아니에요. 허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날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은 뭡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뜻을 이루겠다. 내 언약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너 죽지 않고 다시 여기 살아서 돌아올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그때 감동받고 은혜받고 하나님 앞에 서야 가죠. 내가 평생 하나님의 섬기겠습니다. 제단에 서서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소득의 11조, 소유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서야겠어요. 그리고 다시 마지막 뭡니까?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또 베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언제냐면 다시 이제 창세기 35장으로 와요. 제일 뒤의 사건이죠. 32장, 28장, 35장. 자, 이거 20년이 지났죠. 그 다음에 그 32장보다도 더 지났어요. 그러니까 천사와 씨름하고 나서 그 뒤에 무슨 일들이 생겼습니까? 34장에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야곱의 인생에 또 다른 고난이 와요. 야곱이 20년 동안 지금까지 별일이 없었어요.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고 손해볼 것 같은데 손해보지 않았어요. 결혼도 했죠. 아내가 둘이나 됐죠. 시종도 있었죠. 또 자식을 11명이나 벌써 낳았죠. 그 재산은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왔잖아요. 손해본 게 하나도 없었는데 그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가고 약속했는데 야곱이
베델로 바로 안 내려가요. 왜냐면 이제 살만하거든요. 그래서 베델에 내려가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다가 자기 딸 디나가 세겜에서 추행을 당하죠. 그리고 그의 분노에서 자기 두 아들 시몬과 레이가 그 세겜 족속을 다 죽여버리죠. 그 한 명만 죽으면 되는데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민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가족을 이제 그냥 두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게 두려워서 야곱이 거기를 떠나게 돼요. 하나님과 약속 때문에 떠난 게 아니고 28장에서 그 약속을 기억하고 떠난 게 아니고 두려워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베델에 다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서 뭐라면 야곱아 베델로 내려가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해요. 35장에서.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 사건을 기억하고 28장 사건 20년 전 일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내려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또 야곱을 거기서 축복하시죠. 그러면서 32장에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있다가 35장에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금요일 때 다 살펴봤습니다. 몇 주 동안. 야곱이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이 되고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뭐 거듭난 이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된 거는 나중에 이제 두 번째 베델에 갔을 때부터예요. 자, 이걸 이제 하나님이 갑자기 왜 이야기하시느냐. 수백 년, 수천 년이 된 이야기를 야곱이 이렇게 신실하지 않았으나 내가 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야곱을 이렇게 사랑했고 포기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오늘 너희들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 베델은 지금 북이스라엘의 땅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있는 것이다. 내가 변함없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설명합니다. 5절부터.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내가 만군의 하나님, 전쟁에 능한 하나님 아니냐.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 그래서 너희 야곱 조상 때부터 내가 라반에게서 에서에게서 세겜 족속에게서 그리고 왕국 시대의 열왕으로부터 열방으로부터 너희들을 지켜주지 않았느냐. 왜? 야곱과의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은 다 야곱의 후손이잖아요. 6절.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러니까 너희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야곱처럼 돌아와라. 어떻게 돌아오는 거죠? 인애와 정의를 지킴으로. 거짓과 속임수 말만 아니라 안식일만 하는 게 아니고 제사 드릴 때만 아니라 정말 인애와 정의를 행해라. 성전과 성전 밖에 안식일과 평일 제사 드릴 시간과 평상시에 항상 거짓과 속임수가 아니라 인애와 정의를 행해야 된다. 이거죠. 호세아서의 말씀이. 그러면서 또 하나 얘기하죠. 여기서는 너희 하나님을 항상 바랄지니라. 그래서 바란단 말은 기다리란 말입니다. 인애와 정의를 행하면서 좀 하나님을 기다려라. 하나님 도와주실 거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못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기다리니까 늘 하는 게 뭡니까? 거짓과 속임수, 그리고 여기 나오죠. 거짓과 폭력을 늘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기다리지 못하고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과 속임수도 나오게 되고요. 폭력도 나오게 되고 죄를 행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그냥 건넜잖아요. 마른 땅 건너듯이. 그 놀라운 기적을 헤맸는데 사흘길을 가는데 물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마라는 물이 발견했는데 그 마라의 물이 쓴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해요.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물이 쓰다고 원망해요. 아니, 홍해를 걷는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 쓴물이 단물 되게 해주셨는데 그 다음에 딱 가니까 뭐가 나옵니까? 엘림의 오아시스가 발견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줄 건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의 시험했던 거죠. 그게 마라의 쓴물입니다. 히스기야도 이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번 얘기했는데 히스기야도
이제 우리 좋은 것만 기억하는데 처음에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수르를 막 의지했거든요. 그런데 아수르가 처음에는 조공받주고 하니까 잘해주다가 이제 계속 요구하니까 히스기야 왕이 열받은 거죠. 그래서 그 모압 많은 그 편지를 받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하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중에 이제 도와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렸으면 고생 안 했을 건데 혼나고 실패하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래도 다행이죠. 두 번째라도 해서. 자, 그 얘기입니다. 7절. 그런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자, 북이스라엘은 상인이라 이제 번역이 상인이라 했는데 상인이란 이 원래 히브리어로 보면 케난입니다. 케난. 우리 카나안이라고 하잖아요. 다 같은 단어예요. 이 카나안, 케난. 이 가나안, 케난 이쪽 사람들이 이제 무역을 잘합니다. 그래서 옛날 두로와 시돈을 케난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두로와 시돈은 여러분 굉장히 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이 이 이스라엘이 뭘까 같다? 케난과 같다. 예, 잘 살아요. 그런데 잘 살긴 잘 사는데 뭘로 잘 삽니까? 거짓 저울로 잘 사는 거야. 속이는 것을. 8절.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이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 속이고 폭력으로 돈을 벌고 그래서 잘 살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재물을 얻었다.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됐고 누구도 내게 불의한다. 내가 뭐 나쁜 짓 죄지어서 돈 벌었단 말을 못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잘 살게 된 것은 그들이 뭐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복을 부어줬다 했잖아요. 혹시나 회개할까봐, 혹시나 돌이킬까봐. 그런데 말하기를 내가 스스로 수고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산 거다. 정치도 잘하고 우리가 외교도 잘하고 그랬던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제 모든 것이 내가 수고해서 내가 하니까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다 순리 똑같습니다. 9절. 내가 애굽 땅에서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자, 이제 심판의 말씀이죠. 내가 너희 출애굽 시킬 때부터 나라가 형성되기 전부터 내가 너희 하나님이었는데 너희 도저히 순종 안 하고 회개 안 하고 변화가 되지 않으니까 이제 광야에서 장막 생활한 것처럼 너희 또 집 떠나고 집에서 쫓겨나고 고생하도록 내가 하겠다. 벌을 주겠다. 전쟁을 말하는 거죠. 나라가 망하는 거. 10절.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내가 이미 여러 선지자들을 너에게 다 보내지 않았느냐. 그렇게 경고를 많이 했던 거죠. 그렇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이 여로보암 2세부터 아모스, 요나, 호세아, 그리고 마지막 미가 한 4명의 선지자나 보냈어요. 그 남유다에도 여러분 그 비슷한 시기에 이사야 보내고 나중에 스바냐, 예레미야도 보내고 남북에 이렇게 엄청난 선지자들을 보내줬는데 회개하지 않았던 걸 말하는 겁니다. 11절.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길르앗과 길갈을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이고 길갈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곳이죠. 자, 왜 이것을 심판하겠다는 겁니까? 이제 앞에 6장에 나왔어요.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길갈은 또 심판받습니까? 길갈에는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느 정도로 많다? 바지랑에 쌓인 돌무더기처럼 제단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만큼 우상 숭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이 길르앗, 악을 행하는 길르앗과 우상 숭배를 하는 이 길갈을 내가 심판하겠다 이 말입니다. 자, 12절.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찾고. 자, 다시 갑자기 야곱 이야기 나오죠. 자,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거는 바담 아람 라반에게 도망간 걸 말하죠.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고 명목상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갔던 거죠. 그리고 아내를 얻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사람을 섬기며 라반을 섬겼죠. 그리고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 일하고 또 7년 일해서 라헬과 결국 결혼하게 된 걸 말합니다. 자, 13절.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자, 그렇게 이제 그런 야곱부터 역사가 시작됐잖아요. 이스라엘의 시작은 물론 아브라함이 있지만 12지파의 시작은 야곱이잖아요. 그렇게 야곱이 도망가서 그 라반의 종처럼 살다가 그렇게 아내를 얻게 됐고, 그래서 이제 12명의 아들이 태어나고 그게 시간이 지나서 나라가 됐고, 그렇죠? 근데 그 나라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보냈잖아요. 그 한 선지자가 누구겠습니까? 모세죠. 모세를 보내서 너희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고, 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를 지금까지 가르치고 내가 보호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변함없이 사랑했다. 언제부터? 야곱 때부터. 너희 나라가 시작하기 전부터. 그런데 14절,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에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여기서 에브라임은 계속 같은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말하죠. 대표 지파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야곱 이야기부터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이야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야곱 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지키고 보호해 주셨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을 대했다. 그래서 결론,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겠다.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이게 이제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한 겁니다. 자, 정리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적용하면, 자, 북이스라엘은 왜 멸망합니까?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심판한 겁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송명희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영적인 배설이다, 이렇게 써요. 회개는 영적인 배설이다. 사람이 배설하지 못하면 여러분 몸에 병이 나잖아요. 배설을 잘하는 게 건강한 거잖아요. 영혼의 배설인 회개를 하지 않으면 영혼은 병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가 병들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면서 거짓과 속임수가 아니라 인애와 정의를 행하라.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우리도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항상 인애와 정의를 행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